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늦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랠 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상이 아니고 하.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4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야에게 이르되 이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늦은 시간에 또 육체의 피곤함을 뒤로 하고 또 눕고 싶고 또 쉬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할 때 응답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한 수렘 여인, 이 수렘 여인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멜산과 이스라엘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이 엘리사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가 쉴 수 있는 작은 방까지 만들어서 그가 오가면서 어느 때든지 거기에 가서 쉬도록 이렇게 배려해준 이 아름다운 섬김, 이 섬김을 통해서 상상치도 못할 그러한 축복을 받는 오늘 수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한 여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못 낳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수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가나의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이고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그러한 수모와 아픔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기도함으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창세기 16장에도 보게 되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 이 사레가 자식이 없자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고 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이 하갈이 자식을 잉태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가 섬겼던 주인이었던 이 사레를 또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살던 여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의 큰 수치와 아픔과 또 놀림거리를 당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그러한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수렘 여인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자 또 낙심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이렇게 자기 집을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오로지 그 자기의 아픈 마음 이런 것을 다 뒤로하고 오늘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어떤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서 섬겼던 이 수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예언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이 수렘 여인은 엘리사의 이 예언에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또 나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데 오늘 16절에 보게 되니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이 예언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그래서 너의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6장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 나이가 99세고 우리 부인이 지금 90세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 17장에도 또 한 번 주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그 소리를 옆방에서 듣던 사레 또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축복했지만 사람의 생각을 볼 때, 내 육체를 볼 때에 도저히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가 들었을 때 오늘 수렘 여인도 또한 사레도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지 않고 웃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사와 섬김을 잘했던 이 수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봉사를 잘하고 또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봉사와 섬김만 잘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또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면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대로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와 섬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와 섬김은 강건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수렘에 이르렀을 때에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강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강건이라는 것을 강하다 혹은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오늘 힘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수렘 여인은 마지못해서 또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온 몸을 다해서 정성껏 섬겼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수렘 여인이 엘리사에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나 또 그를 위해 작은 방을 만들어서 그를 섬기고 쉴 만한 곳을 만든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신명기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여인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섬기면서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죄인과 또 그 당시에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고 있던 세리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가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섬기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섬기고 실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드리는 것은 절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섬기고 드릴 때에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에 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기쁨으로 자원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강건하게 섬기는, 힘을 다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와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밀하게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렘 여인은 엘리사를 대접하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줄까라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에겐 아무 문제도 없고 내가 받을 것도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나에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가 난 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표현이 13절에 나오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즉 나에게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삶에서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내 가족들과 행복하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거주하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섬김을 통해서 내가 뭘 바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바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슨 봉사를 할 때에 대가를 바라고 봉사와 섬김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대가를 바라고 섬길 때 주어지는 단점이 무엇이냐? 바로 서운함과 아쉬움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누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봉사할 때 대가를 원하고 하면 반드시 서운함과 아쉬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렙 여인의 섬김을 보고 엘리사는 13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수렙 여인은 함부로 떠벌리지 않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그래서 이 엘리사가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주의 종인 엘리사를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주의 종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구제할 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게 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게 섬기는 자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체험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이 보상해 주는 것은 작고 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은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사람이 주는 이 작고 또 없어질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영원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대가를 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밀히 섬겨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와 섬김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수렙 여인은 엘리사의 거처할 방을 짓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남편과 함께 의논했다라고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자, 남편도 이 일을 선하게 여겨서 그 부인과 함께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 부부는 거처할 것이 필요한 하나님의 종을 위해 방을 함께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쉬면서 거기에서 책도 읽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수렙 여인과 남편은 한 마음으로 그들의 부요함을 주의 종 엘리사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 이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신앙은 좋은데 공동체, 교회 생활의 공동체 신앙은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 하는데 남을 위한 기도는 어려워하고 또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경건한 시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하는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불편해하고 서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며 섬겼던 것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늘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힘을 모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를 세워서 부흥시키는 주역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혼자의 힘과 소수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해야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함께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월, 8월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학생의 수련회도 해야 되고 청년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외 선교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오늘도 예배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회의하고 또 예배도 나오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또 참석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소수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선생님들과 함께 힘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면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함께 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야 우리 교회도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기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모두 다 동참해야 합니다. 교회 행사 그리고 교회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협력하고 열심을 해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렘 여인의 이 헌신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큰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